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그때 베다니를 잠시 들르셔요. 근데 이 베다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 베다니는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했던 이들의 오빠인 나사로도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날도 이곳에 들르셨는데요. 이날 이곳에 들어갔었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주님이 드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하니까 동생이 좀 괘씸한 거죠. 아니 얘가 정말 눈치도 없이 세상에 지는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있고 나는 뭐야 지금? 나는 부엌대기야? 너는 지금 상전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슬슬 화가 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주님 찾아갑니다. 주님에게 주님 진짜 너무하잖아요. 쟤 좀 보세요. 세상에 나 혼자 죽으라고 지금 일하는데 쟤는 저렇게 앉아서 그냥 저러고 있어요. 주님 좀 보내주세요.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언니 좀 도우라고 그랬어요. 아우 진짜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대답이 41절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약간의 그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등장하는 몇 가지를 찾아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마르다는 좀 활동적이고요, 일을 이렇게 좀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성취욕도 있는 그런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마리아는 좀 조용하고 또 생각이 깊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마리아가 선택했다 말씀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면 그냥 하던 일 중단하고 나도 마리아처럼 그냥 철퍼덕 앉아가지고 그렇게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일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만 과연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이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요 즉시 가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서 가만히 두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야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니? 라고 계산해 볼 때에 이 사람만큼은 1달란트를 땅속에서 찾아와서 그 주인에게 내비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서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큰 아들은요, 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했는데 막상 돌이키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일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거든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한 아들이 뒤늦게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한 아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가 먹는 양식과 같은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하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끝내 다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켜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구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가르치려면 바쁘겠어요? 아니면 한가하겠어요? 아주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도 고단한 일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들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도 역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만일 일을 멈추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그렇게 오해하면서 일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 활동적이어서 일을 성취해야 하는 성격인데 일을 다 중단하고 그냥 그저 조용히 묵상하면서만 있어야만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느냐?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사 비비어라고요, 존 비비어의 사모님이신데, 이 리사 비비어가 아이를 셋인가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양육하고 또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살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어때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요즘처럼 어디에 맡겨서 잠깐 막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그런 일에 이렇게 바쁘지 않은데 자기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주 종종 깊이 있게 아내를 만나주는 거야. 아내를. 도대체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만나주시는데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데 자기 아내는 샤워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임재하셔서 놀라운 그 임재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잠깐 그 샤워하는 사이에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말씀드릴 때 마르다가 일을 중단하고 오직 마리아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할 때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만일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영성이 나쁜 영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기질,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집에 누가 초대했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셔드렸던 것은 예수님과 뭔가 함께하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부터 뭔가 같이 기쁨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이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동생 마리아가 미워 죽겠어. 게다가 그 마리아하고 가만히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미워. 근데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우, 진짜 아마 좀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정중하게. 예수님, 진짜 힘들어요. 좀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마리아하고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랑. 보내주세요. 이런 건데 예수님께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청해서 손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집에 초대했다.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막 성대한 상을 차려서 대접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억나요. 집에 뭐가 없으면 막 빌려와서라도 옆집 가서 뭐 어디 가서 가져와서라도 막 풍성하게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죠. 그래요. 마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초대에 예수님이 기꺼이 가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대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젊은 여인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총각이잖아요. 젊은 총각입니다. 젊다고 하면 안 되려나? 그 당시 30살이면 좀 그러긴 하겠다. 어쨌든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처녀, 그가 옆에 발치에 딱 앉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랍비, 선생님 앞에서 배우는 학생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앉아서 뭐라고 하시나 초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또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때 쓰였던 단어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하, 이 말은 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foot라고 하는 단어죠. 발의 발. 그러니까 이 당시 최고의 두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였고, 또 하나는 이 가말리엘 학파를 만들었던 바울의 스승 랍비 가말리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스승들입니다. 쌍두 마차처럼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들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술 분야, 특히 이제 고전 예술 같은 경우는 누가 그 사람의 스승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 판소리, 가야금, 이런 등등 보면 누가 그 사람의 스승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선생님 문화에서 배운 그분의 문화생입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발치에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로부터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발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에서 먼지가 일어나도 그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늘 따라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늘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 그물,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이 그 당시 랍비와 제자들 사이의 문화였던 거죠. 예. 바로 그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배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 영적인 삶의 그 여정 속에 잊지 못할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났던 분과 이제 삶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영역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외국의 여러 사역자들 같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 만났던 멘토와 같은 이분의 그 함께 할 때는 사람들이요 서로 함께 같이 밥 먹으려고 했어요. 어디 가든 졸졸졸 따라가서 뭐든지 이렇게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 랍비가 가는 곳이면요 학생들이 다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돈은 어떻게 쓰는지, 또 이상한 여자가 말을 걸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응수하는지, 심지어 화장실도 따라갔대요. 화장실까지. 문헌에 의하면은 랍비가 뒤늦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떠났는데 거기 신혼여행 처소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침대 밑에 숨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랍비가 하나님과 어떻게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늘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이 그 시대에 랍비를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할 때도, 농담을 할 때도 그 속에서 어느 것이 갑자기 툭 튀쳐나오면서 그 영적인 진리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가 귀를 쫑긋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속에서 딱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게 아주 귀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몇몇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냥 있으면서 함께 하면서 순간순간 배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임재를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은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곧 배우는 거거든요.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랍비이신 스승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 딱 자리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마리아 보내달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는데 갈 일 없지. 너 많은 것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으로도 좋게, 한 가지만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당장 때려치우고 와라 이런 의미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너 여기 와 있어야만 돼 라고 말했다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바쁘게 하셨고 도리어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을 칭찬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 우리의 삶에 삐걱삐걱 거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 누굴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냈는데 수도사였던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 사후에 그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있는 책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요, 이 로렌스는 평생 뭘 했냐면 늘 수도하면서 그냥 막 모든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오직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시간은 언제였느냐? 자기가 일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이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팬으로 막 뒤집으면서 후라이도 해내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그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요. 처음부터 물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그 자기가 일하는 현장 속에 초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마르다에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누가는요, 마르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마르다가 너무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없었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지나치게 예수님께 헌신한 가운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다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이건 마음이 어수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끌려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막 끌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나눠졌어요. 어수선해요. 복잡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면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임재를 초청하면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계속 삶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들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의 분주함.
그 순간에도 어떤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도 내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바빠요. 바쁘지만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내가 힘드네요. 이 힘든 일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노렌스 형제처럼 아주 깊은 주님과 교감을 통해서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두 번이라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거기 주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에게 지금 뭔가 굉장히 주의를 요구하듯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뭔가 주님께서 꼭 알기를 원하는 것, 주의를 요구하는 것, 이것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 이름을 두 번씩 불러. 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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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뭔가 주님이 지금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대접하고자 할 때 한 가지 음식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도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마리아와 같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내 곁에 와서 나를 누려,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랍비로 인해서 먼지가 뒤집혀서 완전히 뒤범벅 되어도 랍비 그분을 따라서 랍비를 통해 내가 배우리라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흠뻑 빠져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뺏겨버려요. 다른 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놓치면 마음은 분주한데 정작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야 되는데, 일을 하는 순간에도, 무엇을 하는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놓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그냥 정신없이 다른 생각으로 사흘길을 가버렸던 거하고 하루길을 가버렸던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찾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이런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가능한 것일까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만 가능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쭉 문헌을 살펴보면은 랍비들이 자기 제자를 둘 때, 그 당시는 이제 여자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 너무나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심지어 여자의 그 증언도 증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랍비도 당연히 남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남자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주의 발치에 앉게 했다. 즉 제자로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젊은 처녀 마리아를 그 자리에 앉혀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받으면서도 그것을 다 무릅쓰면서도 마리아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곧 누구에게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누려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데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농부이든 어부이든 광부이든 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왕이어도 신하여도 종이어도 노예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 주의 발치에 앉아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면 주님은 오케이인 거예요. 마르다가요,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언니가 초대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죠.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발치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 무엇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면 정말 좋은 편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은 모두가 좋은 편,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예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편,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